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아멘. 네,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유하고 구원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5장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21절에서 43절까지는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그 도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녀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 이 마가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고, 마지막으로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신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앞에 4장에 보면 거센 풍랑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자연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또 질병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중에서 오늘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와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받은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간구 중에 보죠. 야이로의 간구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딸이 앞에 보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초청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간청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유하신 내용을 보기 전에 잠시 그 전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봤더니 자신의 딸이 심한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다, 너의 간구를 듣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딸에게 기도해서 낫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서둘러서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주변에는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면 뭘 받아요? 고침을 받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그런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다는 그 중간에도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이렇게 따라갔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혈루증 앓은 여인, 그죠? 혈루증, 우리가 계속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어디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민수기, 네, 레위기는 끝났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잠시 나왔었는데, 그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무슨 질병인가 봤더니 이 유출병이라 그러죠.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을 12해 동안 앓았다라고 말해요. 그 여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만성 출혈증으로 인해서 보통 여자의 자궁벽에서 종기가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의식적인 불결을 가져온다고 해서 당시에 그 병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종교 생활과 사회적 생활에 심한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자막 준비됐을까요? 안 됐나요? 네, 방송실 자막이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네, 그래요. 자, 우리 레위기 구약에 있는 15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1절에서도 15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을지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길었죠? 네, 왜 이것을 길지만 읽었을까요? 지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지금 여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요. 몇 년이요? 12년 동안, 그죠? 육체적으로, 많이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혈루증을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자 애를 엄청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의사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치료와 약들을 다 써봤지만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았다. 더 그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말하고요. 또 안타깝게도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이렇게 써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자기 그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고치려고 애를 썼으나 고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마음의 질병도 많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육체의 질병을 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격리돼서 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육체의 고통과 아픔도 많이 힘든데요, 어때요? 자기의 가족들 앞에서도 격리돼야 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도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사회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질병, 또 사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누구와 닮았나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진 수단과 방법과 물질을 쓰지만 그 자기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 연약한 부분이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었지만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 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 그 사람은 다시 온전케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할까요? 바로 성경은 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기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과 그 죄로 여겼던 자신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질병의 문제나 또 환경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은 주님 앞에 다 가져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두 번째는 이 구원,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믿음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오셨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질병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라는 복된 소식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두 글자로 뭐예요? 복음이죠. 아멘이신가요? 이 여인이 그 고통 중에서, 그 시름하는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예수님 앞에 나아가봐. 예수님 앞에 기도 한번 받아봐. 그러면 어때요?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는데 당신도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은 무엇이 생겼을까요? 바로 믿음이란 게 생겼어요. 아멘이신가요?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란 게 생겼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나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누구를 만지고자?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는 거예요. 몰려왔다. 그냥 한두 명 따라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자기의 병을 치유받고자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을 들은 그 여인은,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그 여인은 자기에게 커다란 힘과 기대와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기의 배후에는 어떤 이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소문, 복음을 퍼뜨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 소문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여인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 한번 받아야지,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한번 손을 대야지,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질병을 고침받아야지, 이러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제 예수의 소문, 복음을 듣고 무리 가운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무엇을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 하겠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루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던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아픈 사람은 알아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뭐예요? 옷에 딱 손을 대자마자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곧 즉시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먼저 깨달았다라고요.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몸이 예전과는 다름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감기에 한번 걸려보셨죠? 감기에 걸렸는데 어때요? 그것을 낫을 때 어때요? 벌써 몸이 다르죠. 가뿐하고 목소리가 돌아오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12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죠? 그것을 예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바로 자기의 기운이 솟고 자기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인의 믿음대로 진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병이 완전히 나았다. 아멘이신가요? 즉각적으로 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신앙이 완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의 질병이 고침받고 나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신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할렐루야, 여인이 구원받고 치료받았으니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을 누가 알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알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알아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 분명히 내 옷에 손을 일부러 대서 그 사람이 질병이 나은 것을 내가 알았다. 도대체 누구냐?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들 좀 보세요. 그죠? 여기 모인 사람도 한 30여 명 되는데요. 그죠? 밀치고, 그죠? 막 이렇게 땡기고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요. 제자들은 말 안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 일부러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계속 그 추궁을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은 여인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고합니다. 자, 주님, 내가 이차 저차 해서 정말로 하면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죠? 왜 죽을 죄가 됐을까요? 레위기 아까 15장 말씀 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야이로 딸, 그죠? 할렐루야. 야이로 딸을 지금 고쳐주러 가는 그 중간에 지금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을 만나서 그가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자,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지금 뭐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부정한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이 앉은 자리나 만진 것이나 입은 옷이나 어때요? 다 부정하다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으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부정하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으니 지금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죠. 최소한 하루. 자기가 몸을 씻고 그날 저녁까지 그것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해서 어때요? 정결함을 받은 후에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어때요? 그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은 너무 좋은데 지금 누가 지금 사역을 못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32절과 33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사실을 말하였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요, 많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도 받았는데요, 병이 낫기는커녕 더 힘들어졌고 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례를 무릅쓰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아멘. 그게 어떤 모습인가요? 죄인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오신 그 주님을 내가 무례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옷을 손에 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격리되었고 세상에서 부정한 자다라고 취급받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셨죠? 그녀가 만지는 것,
그녀가 앉는 곳, 잠자는 곳, 그녀가 스쳐 지나간 모든 곳은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례식을 꼭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으니 예수님 또한 부정하게 되고 정말 큰일 중에 큰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절망과 아픔 중에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일부러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지나가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조조로 바로 갈 수도 있었으나 일부러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죄의 문제를 아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지나가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가 여기 지나가니까 나의 옷을 만져야 된다. 내 옷자락을 손을 꼭 대거라. 그래야 너의 죄와 너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야이로의 딸은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성경은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만나서 살려주었을 텐데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버려요. 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가운데서도 야이로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자신의 죽은 딸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에게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무슨 의도로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을 찾는 질문은 또 그 여인 앞에 그 여인을 꾸짖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찾으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된 자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들통나서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끝절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이 확보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요, 평안을 행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인데, 즉 이제부터 너는 너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에 평안한 가운데 지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해서,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야이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혈루증 12에 앓은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호칭을 해주세요? 딸이라고 호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치료와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그녀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떡하죠? 그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의 대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시고 그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일부러 그녀를 세우시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죄를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병 고침 뿐만 아니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축복해 주셔서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생명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 죄의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